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설렁탕은 소금이 완성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설렁탕은 아주 익숙한 음식입니다. 설렁탕 집에 가면 이 국물이 뽀얗게 나오죠. 근데 이 대부분의 설렁탕 집들은 간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설렁탕을 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사람이 직접 소금을 넣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완성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이렇게 정성 들여서 끓인 설렁탕도 소금이 빠지면 어딘가 좀 부족하죠. 뽀얗고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소금이 빠지면 뭔가 부족합니다. 국물은 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는 있는데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다 은혜로운 말도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 설렁탕처럼 만들라고 하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오늘 특별히 은혜 가운데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은혜 가운데서 말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죠. 특히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말이 거칠어집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의 말에는 판단이 많습니다. 야, 왜 그것밖에 못하냐?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 넌 틀렸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돌보다 손을 내밀죠. 왜냐하면 나도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말한다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가운데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 썩는 것을 막아줘요. 부패를 막아주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소금으로 음식을 보존했죠. 마찬가지로 은혜로운 말은 관계가 썩는 것, 관계의 부패를 막습니다. 분노가 쌓일 때, 상처가 커질 때, 오해가 생길 때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대를 살리고 있나요?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베드로를 회복시켰고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은 언제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말도 그래야 하죠. 말하고 나면 상대가 힘을 얻는가? 말하고 나서 소망을 얻는가? 그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 가운데서 말한다는 것은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과 듣기 좋은 말은 다릅니다. 성경은 무조건 좋은 말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리를 말해야 하고 잘못을 말해야 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식이죠. 진리는 맞는데 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말은 맞는데 사람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너 왜 그랬느냐라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전하시되 사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말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우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말한다는 것은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결국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의 말을 하고,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의 말을, 예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위로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은혜의 말은 기술이 아니에요. 은혜의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설렁탕은 소금이 완성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들어가 있어도 소금이 빠지면 맛이 살아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경험 많아도, 논리가 맞아도 은혜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죠. 반대로 짧은 말 한마디라도 은혜가 담기면 사람을 살려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말에 은혜의 소금이 들어있는가? 가정에서 하는 말, 교회에서 하는 말, 직장, 자녀에게 하는 말, 성도들에게 하는 말, 그 말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설렁탕을 완성하는 소금처럼 우리의 말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거고, 은혜로 말하는 거고, 은혜로 하나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놓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지만 돌아보면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 상처 주는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은혜 없는 말을 했고,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용서하지 않았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사랑 없는 말만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기 전에 마음을 만져주시고, 분노가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며, 상처 주는 말 대신 위로의 말이, 비난하는 말 대신 격려의 말이, 정죄하는 말 대신 회복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는 말보다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내 감정을 쏟아내는 말보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각 가정 안에 은혜의 말이 흐르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의 입술에서 부모와 자녀의 입술에 서로 세우고 사랑하는 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누는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소문과 비난과 판단이 사라지며 격려와 위로와 중보의 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